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그가 말한 이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데서 돌이켜 다시 진리의 복음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큰 글자로 쓴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몇 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제 바울은 자신이 직접 큰 글자로 쓴 내용들, 아마도 이제 복음의 핵심을 가리키는 그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과 이들을 따랐던 성도들은 이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12절부터 13절에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갖다가 뭐 잘 치장하고 꾸미는 데만 관심을 두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우리 마음의 내면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이제 따질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갖다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주장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갖다가 못마땅하게 여기며 동족인 유대인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핍박을 피하려고 이 할례를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된다라는 어떤 표징, 증거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유대화되어서 유대인의 영향력들이 이제 증대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이제 핍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만 주장하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와 어떤 율법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 거짓 선생들도
이 그들 자신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그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만 살아가고자 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갖다가 자신들의 어떤 성과물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려고 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이 할례를 그렇게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할례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 형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할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갖다가 불신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비참하게 처형하는 그런 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마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세상 역시 이러한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타협도 거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거짓 선생들과 달리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이 박해를 받기로 결단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들,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을 지은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와 착한 일들과 어떤 섬김을 했는지도 사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매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며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다고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새로운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새로운 규례를 행하는
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규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새 계명인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긍휼을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이 악하고 정말 끊임없이 다투며 분쟁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평강과 긍휼을 드러내는 유일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정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서 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안에 다시 이런 사랑의 이 규례를 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공동체 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8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겪었었던 이 고난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온 어떤 십자가의 흔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는 우리의 몸에 바울과 같은 예수의 흔적,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더욱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